우리는 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가 거기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남편만, 한 여자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평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게 법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그것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법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율법에 대하여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일단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얘기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 맞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죽은 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우리에게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내하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복음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놓친 채 복음을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이지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요.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 죄가 죽어버렸어요. 왜 죄가 죽어버렸을까요? 죄의식을 쉽게 말하면 못 느끼는 겁니다. 왜 못 느낄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율법을 심히 배척을 그동안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이 죽어버리면 뭐가 살아나죠? 죄가 살아납니다.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방종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 그 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여전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달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현장을 모르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왜 이러냐? 저는 많은 분들이 복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랩런트들을 만났지만 랩런트들하고 개인적으로 긴밀히 들어가 보면 다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요, 복음을 모르니까 방종하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어있든지 전부 그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전부 방종 아니면 시험에 들어있어요. 이게 누림이 되어 있지 않는, 누림이 되어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나에게 없는 줄 알고, 죄에 대하여 내가 자유한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빨빨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내가 어째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왔다고 되어 있죠? 계명이 내게 이르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버린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드디어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그 계명에 어긋난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죠? 두려움과 이 애통함과 정말 눈물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가 심히 죄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에 저주재앙을 불러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죄가 나한테 와 있는데 나는 죄가 죄인 줄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르는데요? 아니요. 그리스도 불렀는데 헛되이 부른 것입니다. 향방을 잃어버렸어요.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강단에서 늘 들었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이 가슴에 와닿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엄청난 범죄예요. 그것도 가장 큰 계명, 그걸 내가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어요. 심지어는 반역죄가 있습니다. 삼족을 멸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켰다. 그럼 우리는 경범죄입니까? 중범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기를 든 반역죄입니까? 이건 반역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계명이 와닿질 않았어요. 말씀은 듣는데 와닿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죄인으로 느껴집니까?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명이 오면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지요? 살인죄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경범죄도요, 딱지 띄면요 와닿습니다. 안전벨트 몇 번 딱 걸리고 나니까요 정말 와닿더라고요. 아니, 이거 안전벨트 내 생명인데 내가 안 맞는데 왜 네가 이러냐? 근데 딱지 띄키고 나면요 심하게 와닿아요. 그러면 이제는 경찰만 보면 뭐부터 챙기느냐? 안전띠 맸나?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복음을 놓친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이 희미해진 줄 압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에 우리가 마침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도 우리에게는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늘 따라가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끝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끝났어요. 그렇지만 죄의 이 심각성,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못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이용할 뿐, 그리스도를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를 들고 나갔고, 지금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안 나가요. 왜지요? 계명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요, 그게 계명에, 말씀에, 그건 살인이야. 그게 심각한 범죄인데, 범죄자의 얼굴로 범죄자는 고개를 듭니까, 못 듭니까? 저는 한 번도요, 뉴스 신문에 나오는데 범죄 지은 사람들이요, 뻣뻣하게 얼굴 두고서요, 날 찍어라라고 이렇게 하는 인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얼굴을 마스크로 쓰든지 선글라스를 끼든지 모자를 둘러 쓰든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그 대상자 앞에 못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마음속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목회자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또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미워하고, 그게요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근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계명이 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을 놓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하는데 왜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저는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실상 만나보면 복음이 아닌가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실상 복음을 못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이 나에게 와닿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으로 심각하게 나의 죄가,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토록 나는 멸망 속에 있구나.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전에는 내가 실수를 알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했고 내가 인격이 좀 틀렸고 후회할 것들이 가득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어느 날 계명이 와닿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아서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 죄로 인해서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저주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축복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언제인 줄 압니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모든 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참된,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 용서 뒤에,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혜원이가 저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서 막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혜원이는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를 받아놓고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줄 모르고 그걸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로마서 7장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계명이 이르러야 되는데 말씀이 이르지 않아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오질 않아서, 심히 죄가 죄된 줄 알아야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끄러운 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 된 줄 알아야 고개를 못 들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맞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지 않고서는, 그리고는 나의 의로움을 대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방종할 수 있는, 너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 막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맞아요, 맞는데 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복음 잘 몰랐기 때문에 율법적인 말씀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요, 집안 어른들한테 정말 뭐 가정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그걸 어마어마하게 들으면서 어려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요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런 것이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막 정말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냥 하시다 보니까 별로 잔소리 없이 전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무 데나 침 뱉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침 뱉는 걸 저희 사람 어느 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계명이 들어왔어요. 침을 함부로 안 뱉습니다. 안전벨트? 운전을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저도 노들강변 출신이라 운전을 그냥 혼자서 딴 사람이라. 근데 어느 날 이게 계명이 들어왔어요. 지금도요 이 계명이 안 들어와서 버팅기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뭐 하다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참 높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대하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안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애통한 마음으로. 왜요? 여전히 우리는 또 죄에 대하여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죄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신앙자로 여전히 나는 발견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전도자의 삶, 그거 살고 누려야 되는데 증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고, 더 이상 이 범죄에서 우리는요,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불신자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빛으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나를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되, 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후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단체, 우리 총회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건만, 죄가 죽은 줄 알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맞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율법의 무지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을 이유를 놓쳐버렸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방종하며 지금까지 왔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는 그리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저 원수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애통한 심령으로 이 복음 들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악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외치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원색 복음,